그러면 계속해서요. 14장 53절을 이어서 강의 안에 15페이지 거기를 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어떻게 이 세상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형이 되는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사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모든 일이 일어났든 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의 신비적인 의미가 말로 전해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그것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장사되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부활하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승천하심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을 주일마다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를 해 주시는 일도 하셨고, 그게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거죠. 의화 혹은 칭의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절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았으면 혹은 의롭게 되었으면 바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이, 혹은 성화의 과정, 뭐 의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화의 과정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모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의미의 신비주의, 나쁜 의미 말고요. 좋은 의미의 신비주의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비주의를 오늘날의 한국에서 예를 들면 뒤로 넘어지는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은 뒤로 넘어져요. 그런 거. 그런 것은 이제 신비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열광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열광주의. 이거 제가 이제 제가 한국말을 있긴 있는데 부각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없는 단어는 아니지만 발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잘 안 쓰니까, 우리 신학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안 써요, 이 단어를. 안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잘못된 방향의 신비주의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열광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건전한 의미의 신비주의, 건전한 의미의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나는 도저히 분리되고 싶어도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 그런 의미에서의 신비주의를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비주의. 한국에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국 신학계 교수님들이 잘 안 씁니다, 이거. 근데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신비주의. 주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항상 묵상할 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생각하겠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올라갈겠죠. 휴거라는 단어를 옛날에 많이 썼는데 휴거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이 그러나 그 하늘에서 그 열리는 무슨 잔치 이런 것만을 영광만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의미가 휴거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됐는데요. 퇴색이 됐는데 원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결국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신국론을 공부 안 한 거예요. 휴거를 강조하신 분들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은 공부 안 하고 휴거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국론과 같은 그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뭘 하고 싶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의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입니다. 원래 그것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계속 미뤄왔냐면은 미뤄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은 제가 다 조사를 해놨어요. 외적인 것이라는 걸 예를 들면은 주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있죠.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일까지 그 성규모일까지 그 모든 외적인 과정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저 자신이 막힌 겁니다. 아니 40년간 공부했다면서 왜 막혔다고 말씀하시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너무나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너무나 심오하단 말이에요. 제가 신국론을 번역하게 된 것도 그것도 있어요. 주님이 복음의 핵심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루터나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이 없는데 그것
그거는 진리니까 진리를 알아서 내가 알게 된 진리를 이제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결국 시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를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휴거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중요한 문제들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뭐 약간 좀 여적 격가지로 나갔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은 완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를 말할 때 물 세례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고 성령 세례를 굳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 오늘날 성령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물 세례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고 물 세례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물 세례만 받아서 충분하다고 얘기한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물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떤 연습,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습,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천국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어저께 그림 보신 대로 심장이 박동하지요.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나를 바쳐야 된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연합.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을 절제를 못해요. 먹는 것 때문에 못하고 어떨 때는 잠을 많이 자고 싶어서 못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싶어서 못하고 드라마가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많이 봐야 되니까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거스틴은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말씀 안 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어거스틴은 바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무리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정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됐어도 불완전하다. 약한 점이 있다. 이걸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종말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때, 주님의 그때까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세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다고 뭐 주장하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끝까지 내가 옳습니다. 내가 훌륭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당신은 인정 안 해줍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 53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신다면 그런 뜻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5장 5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6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론. 그러므로 성령이 만일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은 분명 이성적 피조물이 될 것이다. 즉 피조물 중 정상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성령을 신경에서 교회보다 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성령도 천상적 교회의 일부가 되는 까닭이다. 이 경우 성령은 성전을 지니지 못하고 그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성전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에 대해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성전을 이루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보다 더 작은 자가 되겠는가. 성령의 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도 거하신다. 성자는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중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는 성자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 몸에 대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 곧 지극히 높으신 성삼위 전체의 성전은 교회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보편적 교회인 까닭이다. 예, 지난번에 제가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혹은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론을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 성령론이 이제 여기서 필요했냐 하면은 그 성령 훼손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성령 훼손파.
제가 교리사 책에서 소개를 한 파입니다. 성령 훼손파. 주후 4세기 중엽부터 생겼던, 그리고 주후 4세기 후반까지 존재했던 파가 되겠는데, 이 성령 훼손파 사람들은 성령을 피조물로 보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어떤 그 피조물이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에 대항해서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갑바도기아 교부입니다. 아까 그 지도가 있었는데요. 지도가 있었는데, 저 지도에 지금 소아시아 반도의 가운데쯤입니다. 가운데쯤에 지금 멀리서 보이시니까 잘 이제 조금 보이긴 하네요. 갑바도기아가 보이죠. 갑바도기아 저 지방의 수도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가이사랴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가이사랴의 감독이었어요. 바실리우스가 감독인데, 그 바실리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훼손파에 대항을 했습니다. 성령 훼손파에 대항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일체 교리를 확정시켜요. 삼일체 교리. 381년 삼일체 교리 확정시키는데, 그때 325년 니케아 회의하고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하고 차이점 뭐냐면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중요한 그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회의의 그냥 단순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1년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앞장선 교부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동아일보와 고대를 세운 김성수 씨 아시죠? 김성수 씨 고향이 고창인가 정읍인가 돼요. 아마 고창일 겁니다. 전라북도. 거기서 서울에 올라올 때 자기 땅만 밟고 올라왔대요. 아니, 이제 거짓말 좀 못해서. 그만큼 땅 부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그 정도로 바실리우스 집안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3개 도에 걸쳐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3개 도, 3개.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보세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합해야 3개도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바실리우스도 로마 제국에서 3개 프로빈스, 3개 도에 지금 자기 땅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구빈원을 짓습니다. 구빈원. 최일도 목사님 그 바퍼 아시죠? 그런 거 비슷하게
구빈원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을 대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 여행자들 있잖아요. 나그네들 숙소를 제공해주고, 숙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잠자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깝지 않다.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환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자기 돈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병원만 세우면 전염병 환자들과 그냥 보통 환자들을 같이 섞어 놓으면 전염병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들을 따로 수용하는 전염병 환자 전용 병원을 따로 지어요. 양로원을 짓고, 뭐 하여튼 이 구호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는 겁니다. 자기 돈을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은혜가 안 되겠죠. 자기 돈만 넣으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해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혼자 아무리 부자라도 나 혼자 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좋은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녹여놔야 되겠죠. 사람은 말씀으로 녹이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좀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바실리우스는 젊었을 때 뭐 했냐면은 수사학 전공, 수사학도 어거스틴처럼 수사학 전공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학 박사급인데 그 말솜씨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같이 그 사업에 동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바실리우스가 쓴 책이 뭐냐?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건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피조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학이 체험의 신학, 완전히 체험과 자기의 그 삶과 신학이 일치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관철된 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이제 배울 때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교부가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가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쓴 교부 열전 중권이, 상권이 있고 중권이 있어요. 저는 그 교부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교부 열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 교부 열전 상권이 있고 중권이 있는데, 그 중권에서 제가 바실리우스에 대해서 취급을 자세하게 해 놓았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15장 57절부터 16장 63절까지는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적 교회,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우주적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도 얘기하는데, 왜 천상의 교회를 말하느냐? 천사들도 이 우주적 교회의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장차 우리도 천사처럼 될 것이다. 장차 우리도 천사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그 성경적 근거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이기 때문에 박순영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장차 천사와 같이 되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의 우주적 교회, 하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인간만 교회 구성원이 아니고 천사들도 함께 같이 구성원이고 우리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의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17장 64절부터 23장 83절까지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의화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화론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64절에서 지금도 이제 그 나오는데 그것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64절.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천사들이 일치를 이루며 죄 용서가 세례를 받은 완전자들에게도 필요한지.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지금도 우리와 천사들이 일치를 이룬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순서를 보면 거룩한 교회가 언급된 다음에 죄 용서가 온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탱되기 때문이다. 즉 이로 말미암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까닭이다. 다만 세례의 은사는 예외가 된다. 이것은 원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풀어지는 것이다. 즉 출생으로 말미암아 지게 된 짐을 중생으로 말미암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범죄도 역시 제거되는데 여기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대사면을 통해 인간의 갱신이 시작되어 이로 말미암아 모든 죄, 곧 선천적인 죄와 후천적인 죄가 다 해결되지만 이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은 그에 의해 풍성함이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의 남은 생애를 죄 용서를 계속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시적인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죽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물 세례지만 세례를 받으면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선천적인 죄든지 후천적인 죄든지 전부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세례의 효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세례 받고서 죄 지는 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거든요. 세례를 받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됐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목회자가 됐어도 목사까지도
신학 교수까지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 받고서 그 사람의 교회적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 상관없이 죄를 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자라 할지 아무리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남은 생애 거기 보이죠. 그의 남은 생애를 그 끝에쯤 아까 읽었던 부분의 끝에쯤 남은 생애를 죄 용서를 계속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정말 완벽한 거룩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사적인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죽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죽음과.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는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거스틴의 생각이 루터에게 갑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 조항 제1조 거기도 읽어주세요.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예, 거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루터의 크리스찬의 자유를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95개 조항도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95개 조항.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물론 95개 조항을 번역을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5개 조항을 제가 전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1조를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95개 조항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지금 시작될 때 그때 지금 이게 지금 비텐베르그 그 교회당의 그 문 앞에 지금 붙여진 거 아닙니까? 예?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죠. 근데 그런 거기에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칭의를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루터도 95개 조항 1조에서 처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자들의 전생에는 참회가 돼야 된다. 어거스틴이 말한 거 똑같잖아요. 어거스틴도 남은 생애를 죄 용서 계속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비춰지죠. 비춰지면 나의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밑에 나온 이제 표현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그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종말이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를 짓는 것 중에 사소한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 어떤 경우는 신학생이 장모님이 그 애인하고 결혼 허락 안 했다고 장모님과 애인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서 있는 일 아니고 지방 어떤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장모 되실 분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장모님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본인은 감옥에 가고. 제가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었긴 했지만 사소한 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들이 대부분인데 목회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면 목회자에게 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한테는 권징과 치리의 책임이 그런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권징과 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그런 범죄자들에 대하여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걸 치리권이라고 그래요. 치리권. 그래서 그 치리권을 인정하면서 17장 65절에서 이 책에 17장 65절에서 권징을 실시하면서 그 권징을 당한 사람한테 회개의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 회개의 기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매주 성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성찬에 참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목회자는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수찬 정지. 예를 들면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치리권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교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출교.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출교는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건데 그 파문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출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줍니다.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쫓아내는 건데 쫓아냈다가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너는 아무리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형량을 채웠으므로 형량입니다. 일단 세속 법정에서 쓰는 용어와 같아요. 형량을 채웠으면 일단 교회로 다시 받아들여서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다시 받아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연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연옥. 카톨릭하고 이제 지금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옥. 어거스틴은 연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옥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연옥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프랑스의 작가인 르 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그 연옥의 역사 같은 책을 보면은 어거스틴에게 연옥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르고프 같은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옥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사실상 아까 슬라이드를 보다가 말았는데 그 슬라이드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 이 오리게네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연옥을 통해서 어떤 그 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지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뜨거운 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연자가 연소할 때 연자니까 거기서 뜨거운 불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벌을 받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얘기인데 단지 오리게네스는 연옥을 얘기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어거스틴은 시간은 단회적이다. 시간은 종말적이다.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한 시간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래서 연옥에서 벌을 받았어도 다시 인간이 되어서 환생을 합니다. 환생.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만 윤회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리게네스도 윤회설 비슷한 것을 주장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는데 벌을 받고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기회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보면 연옥설의 원조입니다. 근데 그 연옥설의 원조인 오리게네스를 좋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저 사람. 암브로시우스.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 스승인데 어거스틴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암브로시우스는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학 실력이 많다고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신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많이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외국어를 많이 못해도 기죽지 마시라. 왜?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암브로시우스보다 못했다 이거예요. 암브로시우스는 헬라어 사전 안 보고 어려운 책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사전 안 보고. 어거스틴은 사전을 봐도 천천히밖에 못 읽는. 읽긴 읽어요. 읽긴 읽지만은 사전을 찾아도 천천히밖에 못 읽으면 어때요? 그만큼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실력은 그 헬라어 책 보는 것이 그냥 자기 나라 말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냥 읽을 수 있는 아주 능숙하니까. 오리게네스의 책도 다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책을 너무너무 쉽게 그냥 술술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았느냐 하면은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읽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잘 못했으니까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학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 생각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려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머리만 좋다고 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뜨거운 가슴. 이것이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외국어를 잘 못했어도 마치 헬라어는 지금 같으면 영어예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영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전 찾아가면서 겨우 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단한 학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제대로 지금 능수하게 못했는데도 대단한 학자가 됐다. 그 말은 어학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학을 못해도 외국어를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문제는 얼마나 진리를 제대로 심도 있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그렇다고 뭐 외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 얼마나 깊이 진리를 사모하며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거스틴은 그래서 연옥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마 안 부르시고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말씀에 감히 토를 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아무리 선생님 돌아가셨긴 했지만 이제 아무리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저분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어거스틴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해요. 안 하고 돌려서 하는 건데 돌려서 하긴 하지만 연옥을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받아들였으면 연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자니까 스승을 체면을 살려줘야 되니까 찬성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도 쓰긴 써요. 사실은 쓰지만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원래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장소. 연옥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장소로 생각되잖아요. 어떤 땅 밑에 있는 어떤 장소.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장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이었으니까 지금 르고프 같은 사람이 연옥서를 제대로 지금 해석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8장 6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 후에도 정화시키는 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이 불을 통해 구원을 받음. 이와 비슷한 일이 이생 후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수의 신자들이 무슨 정화시키는 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가멸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사랑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합당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화시키는 불,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화 위에서 조금 보면은 정화시키는 그 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옥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어거스틴은 분명히 불이라고 얘기했지 연옥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신국론 21장 21권 16장 거기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 무서운 최후의 심판 이전에 정화를 위한 벌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그 영원한 불 자체는 악한 행실의 정도에 따라서 혹자에게는 그 세기가 약할 것이고 혹자에게는 강할 것임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즉 각자에게 합당한 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화력의 세기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불은 똑같이 타지만 사람마다 고통이 다르게 느껴진다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보면은 또 연옥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딱 읽으면 어거스틴이 연옥을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소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시민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 시민으로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냥 받아주는 것은 그거는 교육상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는 이 정도의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받는 교육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천국 그 시민으로 받아지기 전에 그런 교육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누가 임사체험은 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죽음 직전에까지 가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잠깐 맛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임사체험 얘기를 합니다. 임자가 이제 임한다 할 때 그 임자거든요. 죽음이 임한다. 임사체험 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일생 동안에 그 중요한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굉장히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그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 같으면 어릴 때 물에 빠졌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한꺼번에 쫙 이제 하여튼 그런 임사체험 뭐 그 외에도 이제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지옥이면 지옥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뭘 좀 받고 계시 비슷한 환상 비슷한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진짜로 죽은 건 아니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 죽었으면 다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서 말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거스틴이 어떻게 알 겁니까? 사실은 자기도 안 죽어봤는데 아무리 어거스틴 천재지만 안 죽어본 양반이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것이지 이것을 갖고 어떤 연옥이 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닌데 중세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연옥설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이익이거든요. 면죄부도 팔 수 있고. 면죄부 있잖아요. 면죄부를 팔려면 연옥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자꾸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들여야만 되는 거니까 끌어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70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가증한 죄를 지어놓고 구제만 잘하면 죄 짓는 일을 삼가지 않고도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짓는 것과 같은 가증한 죄를 매일 범하면서 구제를 매일 하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진실로 삶이 보다 선하게 바뀌어야 하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여 항상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얻을 수는 없다. 이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지은 죄에 대해 보속을 제대로 행하는데 소홀하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사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매수. 돈 가지고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다. 이게 돈 헌금 많이 하고 말이죠. 면죄부 뭐 사고 뭐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매수가 안 되는데, 단지 구제를 하면 과거의 죄, 앞으로 현재 짓고 앞으로 지을 죄 말고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죠. 구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죄에서는 그 구제를 통해서 보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는 거. 이거 전제해 놓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구제를 매일 하면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사실 카톨릭 신자들은 많이 이런 생각해요. 카톨릭 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카톨릭 신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구제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만약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혹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 물질이 가야지, 물질만 가고 마음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72절 거기도 읽어보세요. 구제의 여러 종류에 관하여 그러므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자비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유익한 행동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자,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 도망자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는 자, 병자나 갇힌 자를 신방하는 자, 포로된 자를 속량해 주는 자,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자, 눈먼 자의 길을 인도해 주는 자, 애통한 자를 위로하는 자, 건강하지 않은 자를 치료해 주는 자,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자, 상의하러 온 자에게 권면을 해주는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자뿐 아니라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도 구제를 행하는 자다. 또 자기 수하에 있는 자를 매를 때려 교정하거나 기타의 훈육으로 억어하지만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그 자가 용서받도록 기도하는 사람 역시 구제를 행하는 자다. 이것은 그가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그가 견책한다는 점, 교정을 위해 무슨 벌을 내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는 이를 통해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요. 보통 우리는 구제라고 한다면 물질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것이 구제다. 혹은 외적인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면 그것이 구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거스틴은 구제를 대단히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구제가, 물질적인 것만이 구제가 아니고 말로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한강대교로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한강대교 가지 말고 살자라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꼭 물질을 줘서 빵을 주고 무슨 물질적인 도움을 줘가지고만 구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구제 속에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구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나한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것까지도 구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 얼마 주는 것은 쉬워요. 쉬운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나와 형제로 친구로 받아준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를 고치는 것까지도 구제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 구제의 범위를 넓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남을 견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남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쉽지만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견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책망인데 기분이 안 나빠. 책망인데.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그 나무랬는데 그 나무람을 받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말하는 기술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데 그게 가능해요. 정말 잘하면 나무라긴 나무라는데 그 사람이 때려주는데 좋아한다니까. 말로 때려주는데. 물론 매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말로 때리는데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제가 내 자신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직 나는 멀었다 이거는. 그 다음 23장은 종말론인데 이제 거기서 지금 육신의 부활을 취급을 했고요. 23장 91절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1절. 성도의 몸은 어떤 식으로 부활할까?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아무 흠이나 왜곡이나 부패나 짐이나 장애가 없이 부활할 것이다. 그들 몸의 모든 기관은 그들이 누릴 복락에 완전 일치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몸은 의심할 나위 없는 몸이지 영이 아닐 것이지만 영적인 몸이라 불린다. 마치 지금의 몸이 몸이지 혼이 아니지만 혼적인 몸이라 불리는 것처럼 그때의 영적인 몸도 몸이지 영이 아닐 것이다. 그때에는 육과 영 사이에 엄청난 조화가 있어서 영은 육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붙어있는 유에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적인 원수가 전혀 없을 것인데 이처럼 우리 자신 속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적인 원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한 그 몸은 너무나 영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지을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은 그러한 몸이다 이거죠. 우리 땅에 살 때는 자꾸 종말 이전에는 죄를 육신에 때문에 짓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94절부터 28장 108절까지 예정론,
예정론을 다루고 선택된 자는 천국에 가고 유기된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예정론.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하고 지금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어거스틴 예정론하고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자는 선택을 받고 어떤 자는 유기를 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95절을 읽어주세요. 경건한 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 아직 명확한 인식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지극히 명확한 지혜의 빛 속에서 파악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변적인지 유효한지 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또 다르게 말하면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고 왜 그랬냐? 이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해가 어려운데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9장에서 다시 한번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109절, 29장 109절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부활 이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죽음과 최종 부활 사이의 시간의 영혼은 은밀한 거처에서 지내게 된다. 이때 각자는 자기에게 합당한 곳에 거하게 되는데 어떤 자는 안식하는 곳에, 어떤 자는 고통받는 곳에 거하게 된다. 그가 육신 가운데 살 때 취한 분깃에 따라서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칼빈도 이제 비슷한데요. 칼빈의 쓴 책이 영혼 수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빈도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젊은 시절에 그 영혼 수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거스틴도 이제 이 신망의 편람에서 그리고 신국론에서 이 죽은 자들이 그 최후 심판 마지막 그 종말 그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은밀한 거처 여기서 장소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은밀한 거처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 이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 은밀한 거처 중에서 예를 들면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은밀한 거처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책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마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마치 그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대로 뜨거운 그 불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혀를 좀 시원하게 해줄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네, 그 부탁 안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부자 나사로를 그 문 밖에 두고 그렇게 먹을 것만 좀 주고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 부자가 가는 곳을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거처에서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잘못한 부자들 다 모든 부자가 아니고요. 그런 부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장 113절 거기도 읽어보세요. 정죄받은 자들의 형벌은 비록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할 것이나 영원할 것이고 이처럼 의로운 자의 복락은 설령 공로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나 역시 영원할 것임. 그러므로 정죄받은 자들의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제외됨은 끝이 없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자기네 인간적 감정에 따라 형벌의 다양성이나 고통의 경감 내지 중단에 대해 무슨 가정을 하든지 영원한 죽음만큼은 공통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설사 그들이 받을 영광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가 조화롭게 찬란히 빛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형벌과 이제 그것을 죽은 다음에 복락 이런 것을 이제 차이를 뒀고요. 넘어가서 시간 관계로 소망, 이제 믿음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으로 이제 소망과 사랑으로 넘어가는 건데, 소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글자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은 일단 놔두고 마태복음 6장을 일단 기준으로 한다면 강구가 7개 강구가 나와요. 7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앞에 3개의 강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강구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 나오는 4가지 강구, 4가지 강구는 시간적인 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것을 그 다음에 강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그 영원한 것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일단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것은 또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이 목적이 되는 걸 먼저 딱 세워놓고 그걸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땅의 것에 대한 것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물론 안 들어주실 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간적인 거, 영원한 것은 주시지만 시간적인 것은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한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우선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시간적인 것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을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31장 117절부터 32장 121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참된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그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라 해도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가 소망하는 것 역시 헛되다. 비록 그가 소망하는 것이 참된 복락과 관련된 것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은 은사로 받을 수 있다 믿고 소망한다 해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물론 사랑 없이 소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누가 영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만 영생을 바라면서도 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가 없이는 아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생은 얻고 싶고 착한 일은 안 하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5절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어거스틴이 좋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거스틴이 좋아하고 머무르고 싶었던 성경 말씀, 머무르고 싶은 곳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귀절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정말 어떤 책을 쓰더라도 아까 140권 이상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어떤 책을 쓰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질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근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뭘 할 수 있는가가 생략이 됐죠. 뭘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쌀 때, 그때 그러니까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단계를 지금 31장 118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단계가 율법 이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금 무지 가운데서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율법 아래에서의 단계는 모세 이후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긴 했으나 죄를 깨닫기만 했고 선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실패했다는 것. 2단계. 그래서 2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도 실패했는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그렇죠?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3단계,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은혜 아래의 시대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현재 우리 살고 있다. 은혜 시대.
살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4단계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단계. 그거는 종말이 와야 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완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가 있어요. 또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이 해결되고 육신적인 연약함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러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되면 평화가 오겠죠. 완전한 평화가. 그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시대가 네 번째 단계, 그것이 종말. 이 종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어거스틴은 항상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강조했는데 이 종말을 항상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완전한 자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종말 이전까지는 우리 완전자는 아니지만 완성은 이 종말에야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족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왜?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기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